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혹시 또 방금 누가 또 드릴 파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빨리 우리 교회가 건물이 우리 독립 건물이 돼서 주일날 개념 없이 막 공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곧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고한영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고한영 부족하고 연약한 고한영 목사의 설교이지만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어질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크게 와닿죠? 다시 한번 읽으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올 때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졌다고요? 아니면 성전 금액이 이 땅과 이 건물을 팔면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하나쯤 있으면 우리 교회는 끄떡없다? 아니요. 건물을 믿지도 마시고 교인의 숫자도 믿지 마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교회 규모를 의지하다가 교인 숫자를 의지하다가 무너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도리교회는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천년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 F.B. 마이어는 요셉의 삶이라는 책에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무엇인가에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곳도 드물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감옥이라는 게 억울하게 가시는 것도 있고 또 죄를 지은 분도 있겠지만요. 무엇인가를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곳도 없다. 여러분 존 버년이 탁월한 그런 우화를 생각해낸 것도 바로 그런 감옥에 있었을 때였어요. 존 버년도요. 또한 세례 요한이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그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것처럼 그때에도 바로 그렇게 요한이 갇혀 있을 때였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도 바로 감옥에서였습니다. 자, 마치 감옥이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뜻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자,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난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연단이라는 거 있고 고난이라는 거 있고 요셉의 연단, 요셉의 감옥에서의 삶, 우리가 요셉이 겪었던 그런 정말 그 감옥에서의 고통이나 또는 그 요셉이 그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 긴 시간 속이 바로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셨고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잠시 잠깐의 연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만번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 속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꿈, 그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텐데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다 눈으로 볼 거고 여러분 자신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다 보는 역사로 있을 거고 우리 도리교도 그냥 교회 커진데 훗날에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며 하나님의 산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역사가가 조사를 했는데요. 한 나라가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진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키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근데 신에게는 12척이 있나이다 뭐 그런 게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쵸?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 했더니 그게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렇처럼 전쟁에서 패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가 이런 우리가 뭐 저는 고시지만 고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다나카상이나 아니면 나카무라상이나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요. 자,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거는 큰일 납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했습니까? 뭐 숟가락, 뭐 금숟가락, 은숟가락, 동숟가락 다 뺏겨갔잖아요. 뭐 전쟁에 쓴다고 뺏겨가고 쌀을 뺏겨가고 한 것처럼요. 자, 그런데요. 전쟁에서 진다라는 비유를 할 때 보면 한 나라가 전쟁에 진 이유를 역사가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원인을 알게 보니까 그 전투에 일개 사단이 늦게 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요즘 시대 현대 군대에도 보면 뭐 군단, 사단, 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있거든요. 한 일개 병사가 있으면 소대가 있어요. 8명, 10몇 명 하면 소대. 그 다음에 중대가 뭐 60명도 있고 120명도 있고요. 중대가 있고요. 대대급이라고 하면요. 뭐 200명에서부터 1000명까지도 대대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급 하면 연대 커지죠. 1000명도 있고 10,000명도 있고 연대급. 그 다음에 뭐 사단급, 군단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급의 사단, 일개 여러 사단이 있는데 일개 사단이 늦게 왔는데요. 그 일개 사단이 늦게 도착한 이유가 일개 하나의 연대가 늦게 왔기 때문에 하나의 사단이 늦게 왔대요. 그리고 그 연대가 늦게 온 이유가 한 대대가 늦었기 때문에 그 연대가 늦게 오게 됐고요. 그 대대가 늦은 이유가 그 대대의 한 중대가 늦었기 때문에 늦었고요. 그 중대가 늦었던 이유가 한 소대가 늦었기 때문에 그 소대가 늦은 것은 한 명의 부대원이 늦었기 때문에 결국은 늦게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이 늦게 왔기 때문에 한 소대가 늦게 왔고 한 소대가 늦게 왔고 한 중대가 늦게 왔고 한 대대가 늦게 왔고 한 연대가 늦게 왔고 그래서 한 개 사단이 10분 전에만 아니면 1시간 전에만 도착했어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패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정말 10분 차이로 1시간 차이로 하루 차이로 전쟁이 이기고 지는 일이 있는데 한 명의 늦게옴이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도리교는 맞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됐든 우리 도리교의 부흥이 됐든 우리 도리교 성도들의 한 명의 그 믿음과 기도가 역사에 쓰임받는다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누가 기도 많이 하는 분이 하시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너무나 소중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간디 아시죠? 간디.
간디가 회의를 하는데요. 한 명이 15분이나 늦게 왔대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15분 늦게 오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이 15분이나 늦어졌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월급 주는 사장님, 여러분의 회사에 늦게 가십니까? 큰일 납니다. 잔소리 듣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감봉 처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 회장님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늦는 거야? 오늘 부부싸움 했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복을 주는데 아니 오늘 뭐 문제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믿음,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릅쓰고 주님께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우리 교회 부부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다가 예배 시간이 띵 하면은요 전쟁 휴전 하더니 갑시다 먼저 싸우더라도 교회 가서 싸웁시다 아니면 예배 끝나고 싸웁시다 왔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내가 왜 그랬냐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셨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이게 예배 은혜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싸울 때도 있어요. 삐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벌처럼 쏜다고 하는 무하마드 알리 미국 권투 선수가 그 조 프레저와 경기 때 그 돈을 보니까 1분 내 2억씩 벌었다고 합니다. 1초에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1초 이렇게 하는데 벌써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분에 2억 벌었대요. 이야, 권투 하나를 가지고요. 옛날 우리 손기정 이제 일제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마라톤 손기정 씨도 그랬고요. 또 황영조 선수도 그랬고 마라톤 하나 잘했다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역시 유명하고 지금도 그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 보면은요 오차노미라는 데 가면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는데 어떤 집이냐? 오뎅집이라고 합니다. 이 오뎅집은요 오뎅국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먹어봐서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결이 있대요. 비결은요 불을 안 꺼뜨리는 게 비결이래요. 어떤 뭐 재료라든지 어떤 국물을 우려낸다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이 오뎅 맛집의 비밀은 뭐냐면 불을 한 번도 안 꺼뜨린대요. 불을 안 꺼뜨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유명 족발집 보면요 그 족발집에 보면 육수 있잖아요. 육수를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육수에다 씨육수가 있어서 계속 쓴다 그러잖아요. 또 어느 유명 맛집 가보면요 시간장이 있어요. 그 시간장이 무슨 100년 됐다고 하는 시간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가지고 그걸 항상 넣어서 만들어 먹는 그런 것처럼 이게 비결이라 그러는데요. 자, 3대째 내려오는 것이고 비결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인데 일본 온 지역에 소문이 나 있고 전 세계에서도 이 지역에 가면 이 오뎅국 집에 가서 이 오뎅 맛을 보면서 캬 맛있다라고 감탄한다 그러는데 오뎅 하나 3대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집중하니까 세계적인 맛집이 됐어요. 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 우리의 비율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금메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립의 식구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세상에 스펙 쌓는 데 하는 것보다 물론 스펙도 있어야 됩니다. 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공부 많이 해서 뭐 박사학위도 따고 교수님도 되면 좋습니다.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10개, 100개 가지면 좋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 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한 번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3대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오뎅집의 비결, 오뎅 하나만 잘해도 되고요.
뭐 손기정 선수나 황영종 선수 마라톤 하나만 해도요 그 금메달 하나 따고요 그 금메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자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심으시기도 하고 나라를 뽑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대통령과 같은 권세 있는 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다니까요.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울 왕을 폐하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대가 나의 연대가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리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을까? 얼마만큼 좋은 의미의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절망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뭐가 해서 또 성적이 떨어져서 아니 1등인데 2등으로 떨어졌다고 뛰어내려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생 중에 보면 아니 2등도 그게 어디고 그것도 전교 2등인데 1등을 놓쳤다는 거야.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 자존감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1등을 뺏길 수가 있어 2등 됐어요. 뛰어내려 죽었다니까. 자 실제로 보면요 어떤 한 분이 이제 보니까 이 분은 이제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음주운전에 발각이 돼서 그 알코올 수치 때문에 음주운전 박탈이 됐는데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화물운전 하신 분인데 음주운전이 발각이 돼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화물운전으로 밥 먹고 사는데 밥을 먹고 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 일이 목숨처럼 큰 일이었기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근데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절망을 너무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우리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도 저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앗수르 되고 18만 5천 명이 있어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히스기 왕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왕의 성난 군대들, 바로 왕의 마병과 기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홍해바다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200만 백성은 마른 땅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지만 쫓아오던 바로 왕의 군대는 다 수장돼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마치 골리앗입니까? 키가 1m 98도 아니고 2m 98cm입니까? 거대한 용맹한 장수입니까? 다윗이 던진 조그만 물맷돌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마에 돌이 박혀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인생이니까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혹독한 어둠의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 왜 내겐 이렇게 고통이 큰 거고 눈물이 많은 거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쉽게 응답받는데 나는 오히려 저 고통의 불물불로 나를 밀어넣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지 않고서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절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사역하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지만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주 사역하다가 제가 축사 사역할 때 함께 하셨던 우리 교인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성령의 불을 느꼈거든. 전부 다. 깜짝 놀라셨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에서부터 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제가 50이 넘었어도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 하면 다른 목사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목사들은 웃기고 있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더니 제 몸이 막 달구어진 불처럼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기도 받는 분을 향해서 불이 막 그분을 향해서 성령의 불이 그분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더럽고 쫓간 귀신들을 막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귀신을 막 괴롭히고 쫓아내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제 옆에 있는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같이 성령의 불을 느끼셨을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구도오며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놨으면 우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저 에어컨의 찬바람이 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저를 포함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움을 느끼고 뜨거움을 느끼고 아이고 더워 부채질을 해야 될 정도로 에어컨이 소용없을 정도로 뜨거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들어있는 사단에게, 바알세불에게 야, 너 불 받지 않냐? 그러니까 아유 더워. 그러면서 마귀가 더웠대, 뜨겁대, 그러면서 막 하고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경험을 했지만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단에게, 바알세불한테 야 지금 천사가 와 있냐 그러니까 천사가 5명의 천사가 우리 위에 다 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받는 분을 고치시고자 딱 천사를 보내셨고, 우리 도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보내셨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면 늘어날수록 5명이 아니라 뭐 10명, 50명 이렇게 늘어나나 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지금 대기, 스탠바이 대기하고 도리 위에 하나님이 일꾼 보내주시려고, 부흥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사단이 얘기해요. 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알세불이지만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 하시는 게 다 보이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이 사역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말해요. 아, 당연히 알고 있지.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도리대학교 세우잖아. 아, 된다고. 도리병원 세우자. 된다고. 다목적 70교회 개신교 성지 이루어지나 된다고. 송도 지역에 100층짜리 규모의 마라나타 선교센터 이루는 거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구나. 된다고. 마귀가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 여러분요, 이건 바알세불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기도 중의 음성으로 꿈 가운데 수십 차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마귀도 알고 있더라고요. 바알세불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알세불조차도 인정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런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복을, 그런 성령의 능력을, 그런 은혜를 마음껏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이제 다른 얘기들, 면역증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새벽.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원래 다른 얘기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3가지 메시지를 주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더니요,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저에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저에게는요, 대한민국에서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축사 은사로서 제가 1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5,000마리든 6,000마리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정말 이미 자아를 잃어버려서 벽 보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구한영 목사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귀신들이 정말 두려워 떨며 벌벌벌 떨면서 지네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도립에 교인을 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20억짜리, 3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연단 속에 기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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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 교회가 10만 명도 되고 70만 명도 될 수 있는 거고, 도리대학, 도리병원, 다목적 70교회, 개신교 성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 왜 연단하셨냐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부흥과 은혜와 물질적 축복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 영광 가로챌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교만해서 대형교회 누리다가 지옥 가는 목사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연단시키셔서 절대 이 마음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에 순종하는 종 만드시려고 하나님 주신 연단이었다는 게 확인돼요. 우리 교회 부흥할 거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리교회 부흥할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천만 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기도로 함께 더 나아가야 되실 건데요. 저에게 이번에 제가 어제 저녁에 딱 잘 때 아이고 내일 벌써 주일이네, 10월의 첫째 주 예배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집사람한테 예수님 꿈꾸라고 좋은 꿈 꿈꾸라고 잘 자. 그래서 자는데 꿈속에 딱 무슨 꿈이 딱 눈 감고 딱 꿈이 들어가는데 꿈에서부터 딱 하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바로 임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사 기도 후에 어떻게 하나를 더 추가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뭐 비결을 알려주시는가 보다. 권능도 이미 주셨는데 귀신들이 알아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축사 기도 후에 그 귀신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거 배워가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축사기도가 끝나부터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물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게 축사기도의 원형이고 모델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시래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요, 땅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처럼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현현하잖아요. 모세가요 기다려 만나잖아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 그게 거룩한 땅이더라고요. 축사기도에서 이 사람 몸에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너희들 귀신들은 다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알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굉장히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축사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잠자다가 마귀가 괴롭히는 꿈을 꾸고 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방에 선포를 하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 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마귀들이 나쁜 꿈 꾸려고 올렸다가 아유 우리 통치 영역이 아니 여기 하나님 통치 영역이네, 우리 가자 하고 간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귀신, 군대 마귀급의 귀신들을 제어하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 거니까 항상 축사기도 기도한 뒤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해도 되고 땅이다 해도 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땅 이렇게 해도 된대요. 땅이라 땅이다 땅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축사기도 마무리할 때 항상 다 기도한 다음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라고 여러분의 삶에 선포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걸 하나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주셨는데 제가 기도응답의 비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뭐 빌딩 사고 싶은데,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승진하고 싶은데, 진급하고 싶은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 대한 응답 소망이 있고, 나도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영안이 열리고 싶어요. 나도 천국 갔다 오고 싶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년 목회를 했고 성령의 권능을 드디어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왜 받게 됐는지를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를 그러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저를 다시 저의 20살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쫙거든요. 20살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되뇌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20살 때 알바와의 지옥 같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희 집안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등록금 다 스스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혹독한, 정말 제 몸무게가 그때 제가 몸무게가 막 49kg, 48kg였고요. 피골이 삼접한들 이렇게 했고, 뭐 눈썹이 제 옛날 사진 보면 눈썹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앵그리 눈썹이에요. 막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얼굴이 이렇게 각이죠. 광대뼈로 각이 져 있고 몸무게 삐쩍 말라 있고요. 막 머리는 스포츠요, 얼굴은 새카마고 그런 모습으로 알바와의 전쟁에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때를 하나님 딱 보여주시는데 왜 그랬냐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은 4시에 뭐 하십니까? 저는 4시에 짬밥 pos어요. 4시에 장작을 뺐고 4시에 짬밥을 뽀서 4시에 배 죽을 끓여야 돼요. 군대에서 내려오는 그 밥을 끓여가지고요, 그걸 갖다 식혀서 강아지 100마리 넘는 강아지 밥을 주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전 20살 때 했다니까요. 4년 동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20살인 사람이 저보러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한테 막 원망과 아주면서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삶에 내몰려서 그걸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4년이었는지 모르고요. 여러분 간증했던 것처럼 짬밥 두다가 그 짬밥에 국물 하나만 튀면요, 몸에서 그 끈적 이상한 냄새, 꾸리꾸리 이상한 냄새, 말할 수 없는 그 냄새가 나요. 그러면요, 제가 정말 지하철에서 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싹 하고 제가 완전 저기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다 피해. 냄새 나니까 싹 피해요. 학교 가서요, 뭐 저도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그러는데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부 다 내가 앉는 좌석에서 한 칸 뛰어서 저쪽으로 싹 앉아요. 왜? 냄새 나. 그 얼마나 고독의 시간, 냄새나고 배고프고 서럽고 300원짜리 사발면이 유일한 내 한 끼였고, 그나마도 300원이 없는 날은 그 신학대학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싶은데 300원짜리 사발면도 먹을 건 없는데 내가 어찌합니까? 배고픕니다. 나도 좀 용돈 좀 주시고 돈도 주시고 나도 좀 차비도 주세요. 막 엄마 울었던, 그렇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여주고 옛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바와의 전쟁을 하니까 밤 12시까지 알바하거든요. 알바하고 집에 와갖고 종점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 들어와서 정말 시체처럼 쓰러져 잠들다가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개밥 끓이고 하는 거 했다니까요. 4시간 잤어요. 그냥 언제 공부합니까?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풀썩 쓰러져 잠들어. 그때를 하나님 다시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던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 언제 공부해서 제가 성적장학금을 딸 수 있습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학교까지 2시간 걸리는데 교통비용 없어서 거기서 이렇게 막 지옥철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며, 수업 시간에 졸려 눈 감기는데 어떻게 하며, 도대체 내가 알바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서 개밥 끓이고 장작해야 되고 이것을 언제 공부하며, 몸이 피곤하고 지친데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제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장작 패는 것도 기도, 강아지 밥 주는 것도 기도, 강아지 똥 치우는 것도 기도, 그리고서는 학교 가는 그 2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시달리면서 눈 감고 있는 것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알바 전쟁 하루에 2타임 3타임 알바 전쟁도 알바 가르치면서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수업 들을 때 막 졸려서 막 눈을 부벼가서 교수님 얘기를 하나라도 들으려고 애쓰는 그 수업 시간도, 놓칠 수 없는 그 시간도 수업을 듣는 시간이지만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기도를 허락하라. 그게 기억이.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때 제가 내 삶이 24시간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는 허락한다는 얘기 은성을 못 들었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나 힘들어서 고달퍼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 20살 때로 데려가시더니 내가 막 그 기도하던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하노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삶이 24시간이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요 4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이 됐을 때 제가요 굉장히 다른 친구 4학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목회를 20년 30년 한 목사처럼 체험이 많아져 버렸어요. 4년 동안 너무 많이 만나주셨고, 너무 많은 꿈을 꾸게 하셨고, 학생인데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체험을 하고, 먼 음성을 들었고, 마귀들이 너무 많이 도전을 했고, 은사는 너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1년 후배 하나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선배랑 나랑 1년 차이, 1살 차이인데
나는 신학대학교 다니면서도 난 열심히 새벽 예배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신학생 많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선배는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는 기도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 교인들 권사님보다 신학생이지만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 걸 3년이나 했는데 아직 그렇게 은혜가 많지는 않은데 선배는 나보다 1살 차이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체험이 많냐고 궁금하다고 비디오를 알려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 후배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몇 시간 기도하니? 그러니까 저 1시간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씩 웃으면서 나 24시간 기도하는데 밥도 안 먹고 똥 싸는 거 어떻게 싸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언제 자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나는 24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들어봤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24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 거룩한 신이고 예배 드리고 교회로 나가서 나머지 삶은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 있든지 교회 나가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람을 만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모든 24시간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단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24배속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20살 때 그 얘기, 24살 때 그 얘기, 그리고 오늘 지금 제 50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요, 바로 다른 사람은 상상 24시간이 그런 기도로 알고서 달려왔더니요, 물론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리고 지금 이런 은혜를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노라 그 20살 때 그걸 내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라는 걸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됐어요. 오늘 새벽 꿈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신 이 예배 시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여러분의 자녀와 얘기를 하던 여러분의 자녀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던 운전을 하시든 가서 어디 가서 가르치시든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24배속으로 여러분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를 갖다 막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것들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서 또 하나 그 다음에 제가 막 꿈을 깰 때요. 꿈을 깰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가 나를 제가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제 자살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20살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정이 뭐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연단, 물질, 배고픔 뭐 이런 많은 걸 겪었고 지금까지도 부흥은 안 주시고 기도만 시키시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마치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또한 네 삶 다하는 그날까지 뭐 도리비가 부흥이 되든 비전이 이루어지든 말씀 성전이 되든 개신교 성지가 되든 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바로 이 찬송가 가사처럼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성경 그 찬송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들리다가 제가 이 꿈이 깨는데 꿈이 딱 되면서 내 입에서 찬송가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음치지만 불러드릴게요. 찬송가 338장입니다. 제 입에서 눈이 딱 깨면서부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난 게 2절을 들어갔어요. 또 2절 들어갔어요.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밑에 저 눈물 났어요. 왜냐면 나 그 어렸을 때 신학생 때 고생했던 거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도 있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깼어요. 뭐냐면 뭐 돌단을 쌓은 것, 옛 야곱이 뭐 돌베개 자던, 제가 어렸을 때 힘들 때 그런 게 막 하면서 너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내 숨질 때까지 내 삶의 고백이 바로 그런 늘 찬송하면서,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 고난의 때, 그리고 지금 이런 은혜를 주어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도 볼 거고, 그렇지만 네 숨질 때까지 너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사명과 그런 하나님이 내 살아온 삶과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의 다짐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주를 딱 해가지고요. 아이고 좀 그렇게 은혜가 됐던. 그래 아침 일어나자마자 딱 깼는데 일찍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 찬송가 그걸 막 찾아가지고 찬송가 찾아가고 이 노래구나. 그럼 싹 다시 보면서 막 감동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주 가족들이 깨더라고요. 시간 돼가지고. 그런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체험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만나 주셨던, 또 말씀 주셨던 체험이고 깨달음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분명히 뭐 귀신 들린 분, 또 이렇게 어디가 악한 군대막에 눌려 고통받는 분이 수천 명 수만 명 올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군대막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건물도 짓게 되고 교인도 수십만 명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숨질 때라도 내 입에 할 말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다짐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이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공도 하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도 관여 목사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도리의 식구들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신부는 제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의 비밀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축사기도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을 거니까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이 저는 축사 은사자들이 다 되길 바라고 축사 권능자들이 되길 바라거든요. 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무리하실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땅 이렇게 명하실 때 하나님이 선포할 때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의 영혼에 다시는 그 거룩한 땅에 사단막이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시고 이걸 연습하시고 선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다 리더예요. 다 구역장이 되실 거고 권사님, 장로님이 다 되실 거고 다 리더가 되실 거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방법. 기도를 24시간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꿈꾸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일해야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 일의 자리도, 또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든 24시간이 거룩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올해 석 달 남았지만 이 석 달 충분합니다. 이 석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복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